데이비드 차보다 더 다음 세대를 사랑한 자가 있을까요? 데이비드 차는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북한 선교에 관해서도 많이 나누었고요. 다음 세대에 관해서도 남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데이비드 차는 젊은 다음 세대 자매님을 사랑하고 품었습니다. 사모님보다,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같이 떠나고 컨테이너를 보내면서 더 젊은 다음 세대와 함께 동거동락하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데이비드 차는 내연녀와 간통을 통해 임신을 하고 낙태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비드 차 내연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아야 합니다. 폴리 선교사님은 데이비드 차를 만나고 1년 동안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횡령 그리고 깊은 내연녀와의 관계가 좀처럼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내연녀는 데이비드 차에게 강간을 당했고 데이비드 차 아기를 낙태시켰다고 했습니다. 폴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지요. 모양의 말에 의하면 첫 만남에서 내 남자였는데 다른 여자가 먼저 가로챘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 감에서 간사로 섬겼고 일이 늦게 끝난 어느 날 차영규의 요구로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돌아가는 길에서 자신을 강간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차영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부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차영규가 내연녀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위험천만한 불륜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모 양은 이단소리를 들으며 힘들어하는 차영규에게 신학을 권유했고 졸업 논문도 자신이 써주었으며 라이트하우스도 자기가 시켜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차영규는 김모 양이 매일매일 제공해주는 책을 읽었으며 음식도 옷도 신발도 그가 정해주는 것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낸 100일 동안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처음 차영규가 나에게 김모 양에 대해 고백하면서 헤어지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는 단순한 불륜관계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겠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연녀를 만나보니 자신을 강간한 근거와 2년 전에 임신했다가 지운 차영규의 아기 사진도 있는 X파일이 있다면서 협박하는 그녀를 보면서 일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7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그림자의 아내로 살면서 외롭고 쓸쓸한 나날이 너무 많았는데 하와이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하여 차영규와 김모 양이 함께 하와이에 들어가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다면 데이비드 차는 말씀해 주시고요. 이 시대 진정한 김음녀, 내연녀는 자신의 실명, 얼굴을 공개하고 진정 강간을 당한 것인지 낙태를 했다면 몇 명을 낙태를 했는지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폴리 선교사님이 숨어서 말만 한다고 하는데요. 김음녀는 얼굴은 안 보여도 됩니다. 목소리로만도 좋습니다. 정말 데이비드 차를 사랑한 것인지 사모님과 자녀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낙태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는데 정말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데이비드 차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강조했는데요.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데이비드 차에게 화살을 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음 세대 중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는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 중 동거를 하고 혼전 임신을 하고 겨우 결혼식을 치러주기에 급급한 가정들도 많습니다. 영혼을 죽이고 세상에 꽃도 피우지 못하게 다음 세대를 죽이는 데이비드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식 낙태 건수는 30만 건 정도로 보고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배재대학교와 연세대에서 공동으로 2007년에서 2016년 낙태 건수를 조사했을 때 50만 건이 넘었습니다. 2007년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건 1년에 100만 건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CBS에서도 통계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믿는 자들 중 1000명 중 결혼 전 성관계를 한 남자 청년들이 69%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들은 결혼 전 44%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 청년들 중 평균 성관계한 사람들이 6명, 여 청년들 중에는 3명 정도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데이비드 차는 이 시대 너무나 타락한 지도자 상을 이단, 사이비, 그 최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자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